오늘도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자, 그러면 이런 큰 권능을 얻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즘 9988-234를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을 거야. 이 정도면 죽지 않겠다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더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하늘은 더 파래 보이는 법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려고 자기의 신하들, 그들이 갈 수 있는 세상 끝까지 보냈습니다. 요즘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서 그 알론 머스크에게 밀려서 2등으로 밀려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불로불사 연구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이렇게 늙지 않고 또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하려는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억눌려서 보낸 지난 세월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아내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겁니다. 또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그만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생한 사람이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임종은 다 병원에서 하고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다 하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날의 세속 문화는 현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죽긴 하지만 죽음이 끔찍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그 영국의 작가인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이 2008년에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국어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목이 Nothing to be frightened of.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자면 떨 거 없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이거 떨 거 없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죽음을 미화하면서 살았던 한
지성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존경받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1980년 3월에 폐수종으로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한 달을 그 병원에서 보냈는데 그는 입원했던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발악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이 뭔지 아내에게도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 남편에게 병명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해하고 너무나 괴롭고 소리치는 그 남편 곁에서 위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또한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글을 써서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던 20세기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그가 1980년 4월 16일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 떠난 후에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들이 생겨났고 각 언론사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한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미워하는 것은 한낱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또 환생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크게 히트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한 2천만 명은 봤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 영화 1편의 주인공은 김자웅인데 김자웅의 어머니는 벙어리면서 생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자웅은 그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풀타임 소방대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부업을 2-3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김자웅처럼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자웅이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무리하게 구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고생하면서 선하게 살았던 김자웅이 허무하게 저승으로 가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승에 간 김자웅은 강림 차사를 비롯한 3명의 차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염라대왕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환생해서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 영화의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저승차사는 왜 그 김자웅을 환생하도록 도와주느냐? 저승차사도 언젠가 옛날에 죽은 그런 망자인데 49명의 망자를 도와서 환생하게 하면 자기도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생할 가능성이 높은 망자를 만나면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이 영화는 무속과 불교가 혼합되어 있는 한국인의 저승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환생이 정말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환생에 대한 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환생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부쩍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환생한 사람을 보지는 못합니다. 환생은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죽기 싫다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령 환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생에서 이승으로 돌아와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과 고통을 당하지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윤회를 하니까 사람이 환생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선하게 살지 않았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바퀴벌레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환생하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선한 일을 해야 사람으로 환생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해야 바퀴벌레로 환생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생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뭘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이 소로 태어날지, 이게 무슨 개로 태어날지,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환생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좋은 걸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환생은 신기루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은 피할 길이 없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둘레에 죽음이라는 울타리를 세워놓고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가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해줘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해줄 그 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비춰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늦게 나오니까 제가 읽을까요? 그냥? 네. 자,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는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서는 마귀도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길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대면하면서 죽음이 나의 마지막은 아니지 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인생은 가도 도착하지 못하는 여행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반복해서 쫓겨남과 돌아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아들인 카인은 떠도는 자가 되었고,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4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전 6세기에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향에서 추방된 겁니다. 70년 후에 그 중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타향을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에덴을 떠난 인간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죠. 나이가 들면 고향이 더 그립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고향은 없고 추억일 뿐이고 기대일 뿐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지만 막상 가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고향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희망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둠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전쟁이 없는 그곳. 나쁜 거는 어느 것도 없고 오직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있는 곳.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경하는 그 고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배를 오신 겁니다. 그분은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처럼 친히 유배의 삶을 겪으셨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시지 않고 짐승의 우리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유배의 삶을 사시면서 집도 없이 사셨어요. 여우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서 떠나서 어둠 속으로 던져지셨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승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킨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비춰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심을 잃지 않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은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고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그리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고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미 죽은 자는 다시 깨어나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본향이요 영원한 집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임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삶의 모든 고단함이 다 사라지고 억울함이 다 풀어지고
상처, 죽음, 슬픔, 죄, 전쟁이 없고 우리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웃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불멸의 생명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 흉악하게 사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환생은 없기 때문에 한번 저승에 가면 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해도 그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이제 길어야 몇십 년 안에 다 끝날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은 수천 년이 지나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먼 훗날에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순간입니다.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거를 경험을 해요. 비슷하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는 불과 1, 2초의 짧은 순간에 지나간 세월의 중요한 일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은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은 위험하고 사람은 억울하고 고달픈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환생이라는 신기루 같은 기대를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헛된 환생이 아닌 불멸의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은 상식에 매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2012년에 5m가 채 안 되는 나무보트에 몸을 의지한 채로 태평양에서 15주 동안 표류하던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마셜제도 키리바티 섬에 거주하는 테이토라는 41살, 그 당시 41살 된 남성인데 그 테이토가 매형과 함께 바다 낚시를 나갔다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표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료와 식량은 금방 떨어지고 조난된 지 5주 만에 매형이 탈수로 죽었습니다. 테이토도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서 익사했어야 되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테이토는 배에다가 물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죠. 그런데 다시 몇 주가 지나고 거의 한 10주 정도 지나고 기진맥진한 테이토가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배를 툭툭툭툭툭 치는 그런 진동에 잠에서 깼어요. 상어떼가 배에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테이토가 깨어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때마침 어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구조를 요청해서 살아났습니다. 성한 사람도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고 상어떼를 만나면 목숨이 위험해지는데 죽기 직전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던 그가 폭풍과 상어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이 마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은데도 어지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이 무미건조하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나를 생동하게 하는 걸 더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 그리고 부활이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하는 실제적인 희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요,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뭐가 됐든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열천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출타한 주인이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들은 돌아올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겁니다. 슬기로운 종들은 여분의 기름을 마련했고 어리석은 종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피곤해서 다들 잠이 들었습니다. 뭐 슬기로운 종이라 그래가지고 완벽한 거 아닙니다. 피곤하면 슬기로운 종도 잠이 드는 거예요. 주인이 왔다는 소리에 다들 잠에서 깼는데 어리석은 종들에게는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마련했던 슬기로운 종들은 집으로 돌아온 주인을 등불을 밝혀서 맞이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어리석은 종들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쳐집니다. 자, 돌아오는 주인을 맞으려면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돌아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밝혀야 될 등불은 무엇이냐?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명령은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들지 마세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힘들고 고달픈 이웃이 회복하도록 뭐라도 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도록 뭐라도 하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뭐라도 하고, 훼손돼가는 자연이 회복되도록 뭐라도 하고, 망가져가는 이 사회가 회복하도록 뭐라도 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좀 비춰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인생은 고달프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생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아름답게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흉악한 짓도 하고 마음과 말로 사람도 여러 죽이고 음행도 하고 점도 치고 거짓말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고달프고 때로는 억울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고달픈 삶에서 억울함이 풀리는 길, 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길,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악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음이 없어지고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겁니다. 신기루 같은 환생이 아닌 불멸의 생명을 얻는 길, 죽음을 넘어 불멸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생명수를 거저 주십니다. 그리고 천년이 한순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 후에 오건 만년 후에 오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거의 동시에 불멸의 생명을 지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지닌 특별하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불멸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겁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희생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실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사회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불멸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에 동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